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부탁을 믿음으로 받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지금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모세 너를 그 애굽 그 나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그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원래는 애굽 나라의 그 바로의 공주의 그 말하자면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갈대 상자에 물 둥둥둥 띄워 보내니까 바로 공주가 거둬들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그만 그 관리, 애굽인 관리를 몰래 죽여버리고 그 관리를 묻어버리고 하는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죽이고 산에다 묻어버렸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지명수배가 된 거예요. 살인죄로 지명수배가 되니까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굳이 또 찾아오셔서 네가 이 애굽왕 이 바로에게,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에 네가 지금 지명수배되어 있고 살인자의 신분이지만 그곳에 다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꺼내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부터 붙어있던 불이 아직도 붙어있는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야 이상하다, 이게 무슨 신비한 이런 일이 있지? 가까이 가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 소리거든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니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이 뜻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이 뜻은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능력과 너의 자격과 네 것을 다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딱 벗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즉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 모세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살인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살기 위해 도망 뛰쳐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자신이 너를 보내니까 너는 가라. 즉,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을 보라라 라는 것인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 모세는 그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기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환경과 사람의 위협과 그런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죠? 우리가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
사람을 죽이고 그 죄책감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도망 나왔다라는 사실과 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곳에 내 민족과 내 가족들은 저기 애굽에서 살고 있고 내 혼자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고, 결혼은 하기는 했고 장인의 양떼를 치기는 치지만 애굽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내 스스로가 인정이 안 되죠. 오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나를 보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도 자기를 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면 가진 게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못한 것 같고 예쁘지 못한 것 같고 뭐 그냥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뭐 이러면 자기를 보면요 하나도 행복하고 하나도 기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을 주님이 내게 맡긴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은요 막 간지를 알았거든요. 간지를 알면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뭐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히고 손발을 바바바발 떨기 시작하고 서 있지도 못해요. 막 누워서 발작을 하는 이것이 간질병인데 바울이 이 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 병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병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놔두시고 바울에게 왜 그 병을 안 고쳐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는데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왜? 약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줘야 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는 이 비결이 바로 내가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강하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능력 많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비결이 내가 약한 것 때문이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픈 데가 있고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못한 데가 있으면 감추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도 감추려고 하고 누군가 얘기를 꺼내면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바울은 약한 것 때문에 조금도 아니고 말씀을 보면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한 것을 경험하고 살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비결 아닙니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자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는 그게 크게 기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더 가까이 하시더라. 이것을 맡기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만약에 능력이 많고 강했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모세의 영광이 되지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모세가 약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 흉악한 애굽 왕 바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으면 모세의 영광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모세가 능력이 없으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맡겨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온 찬양단을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가 되면 바로 뭐가 있느냐, 찬양단이 있죠. 초등부는 찬양단이 없잖아요. 중고등부는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는 찬양단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중고등부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좀 유약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찬양단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부 가면 찬양단을 할 수 있어요. 악기 치는 친구들은 악기 하면 되고, 찬양 잘 부르는 친구들 찬양 부르면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 교회를 지키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많은 일들이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맡겨지든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게 그 일을 맡깁니까? 나는 자격 없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능력 많으신 주님이니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탁을 믿음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실제로 이 산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가서 무슨 말 할지까지도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4장 13절에 이렇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한 장만 딱 넘겨서 친구들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또 자기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만큼 설명을 한 장 동안 넘으면서 열심히 해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 말은 나는 너희를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낼 사기치는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반드시 약속을 들어주실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말 넘어오고 이제 2022년이 되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는 목사님께서 여러 장로님들하고 의견을 모아 누구는 뭐 시키고 누구는 뭐 시켜 이런 거를 얘기하십니다. 누구는 이제 유초등부, 유치부 학생회 뭐 부장을 해라, 누구는 뭐 어떤 구역의 구역장을 해라, 다 시키는데 못하겠다 이러면 못하겠다 아니다, 네가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하세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 아닙니다. 집사님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장 좀 맡아주세요. 근데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점점 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3절 바로 밑에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스톱. 자, 노하다는 게 뭐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은 네가 할 만하니까 내가 너 찾아와서 너에게 맡기는데 왜 너는 못한다고 얘기하냐? 화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모세를 그의 형 아론하고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보니까 살인자고 도망자고 나는 그 일을 절대 할 만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상대로 대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못 간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마치 겸손인 것 같고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물론 자기를 잘 아는 건 맞아. 근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잘 알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니까 오늘 오신 거예요. 맞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이 시킬 만한 자니까 시킨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예담아 너 이제 드럼 한번 쳐볼래? 뭐 이렇게 중고등부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게 시킬 만한 자니까 시킨 거예요. 잘 치든 못 치든 앉아 있으면 돼. 그러면 됩니다. 앉아 있어 하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 시킬 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서 시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거절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새벽에서 찬양단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찬양단 리더를 하는데 그거를 군대 가기 전에도 잠시 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2006년도죠. 2006년도니까 지금까지 오면은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처음 그 찬양단 리더를 여기 맡을 때 이제 24살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24살에 이제 리더를 처음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고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쉬운 얘기로 볼 때 뭐 발발발발 떨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뭔 얘기를 하지? 내가 어떻게 찬양 인도하지? 뭐 그냥 청년 나부랭이 그냥 아주 그냥 젊고 아직 인생도 모르고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지? 뭐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심. 그러나 그때 할 자가 없고 또 내게 맡겼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막 그게 막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간사를 하루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간사를 해라. 간사가 뭔데요? 간사해라. 유치부를 맡아라. 유초등부를 맡아라. 막 그렇게 되는데 제가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저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고 이게 제 일이 아닌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20분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매주 준비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근데 시키니까 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했다. 할렐루야. 딴 거 없어요. 안수집사로 피택된 것도 마찬가지. 그날 오늘 우리 어른들 중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오늘 정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안수집사가 될 때도 그 전날까지도 몰랐어요. 내일 뭐 한대요. 주보를 보니까 있더라고. 아, 내일이구나. 전혀 기대 안 하고 예상도 안 하고 왔는데 제일 막내로 안수집사로 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준비할 생각도 없고 일도 기대도 안 했고 갑자기 덜컥 주어졌어요. 그래 참 하나님 이게 뭐죠? 실감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스스로가. 여러분 지나온 이 과정 중에 제가 하나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격을 보니까 도저히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못합니다. 라고 다 내려놓았더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축복하시는 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예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물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면 아주 못하죠. 그러나 그나마 이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보면 거절할 이유가 너무 많고 내 스스로를 보면 나는 절대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 스스로를 보면 내보다도 저 사람이 해도 100배는 잘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통하여 선생님 통하여 나에게 부탁한다면 예스 하세요. 할렐루야. 됩니까? 예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자는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보는 자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는 절대 저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자기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맞고 저들은 거인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비결이다.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유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이 본문인가요? 순서대로 가고는 있지만 이거는 차라리 뭐 제 생각에 오늘 여기 피택 받으실 분들이 미리 들어놓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이걸 듣게 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살아가며 네가 나의 어떤 부탁을 받아도 예스 해라 할렐루야 미리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며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보아 주님이 기적같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것처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실 때마다 친구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비결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늘 고백하며 자기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와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초라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기적의 사람으로 살고 주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살고 그러하여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실 때 놀랍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살아온 수많은 경험과 기적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고 나는 능력 없어도 주님은 능력 많은 분이시니 아버지여 나의 부족함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매달릴 때에 도와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유초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40명 넘는 친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함께 이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내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부탁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부족하다,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내 부모와 내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탁에 관심조차 없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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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평생의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드리